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9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마샤라는 왕은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 인생을 평가를 하는데 뭐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은 왕,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뭔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과의 전투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30만 명 가량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전에 아사 왕이나 또 여호사밧 때는 뭐 58만, 110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정도면 적은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아마샤가 남유다 왕인데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선지자죠.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만 명 갖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300명 갖고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끔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다시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샤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돈 문제로 고민하죠. 은 100달란트를 이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시 노동자 약 100만 명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운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던지 간에 말씀을 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뭐 그 과정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선지자의 말씀에 일단 순종합니다. 은 100달란트 아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먹고도 용병들을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아마샤가 대승을 거두죠. 아마샤가 순종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의 은혜를 받았죠. 거기서 끝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끝났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참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혹여나 모를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패한 족속의 신을 데려다가 신들이 노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또 경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온전치 못한 부족한 순종은 결국에 불순종의 죄악으로 치달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을 나중엔 또 듣지도 않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무엇 하나를 시작했는데 일관되게 끝맺음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 왕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말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많은 이들의 경고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죄에서는 더욱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가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